네, 오늘은 크리스마스 날인데요. 예, 상담이 있어가지고 선원에 출근했다가 뭐 이것저것 좀 일 좀 보고 퇴근하기 전에 몇 말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고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의 주제는 영산당이 펼쳐가고자 하는 법, 그리고 영적인 어떤 특별한 능력 또는 특별한 단계의 영적인 소양을 가지신 분들이 영산당을 통해서 어떻게 펼쳐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펼쳐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말씀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그 한 달에 보통 이제 요즘은 3번 가요. 3번 산신 기도를 가는데, 이제 뭐 향로봉이든 문경이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 이제 소행자 삼아서 기도를 꾸준하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무속도량이 의외로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도량, 뭐 이상한 그런 거 없이, 시원한 그런 거 없이 몸과 마음, 영적인 것 정화될 수 있는 깨끗한 도량이 많이 제가 발굴하려고 찾고 돌아다녔지만, 갈 때마다 실망을 하는 곳이 조금 있어가지고 다행히도 향로복이든 문경이든 좋은 도량을 또 발견하게 됐고,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꾸준하게 가고 있어요. 어떤 도량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 뭐 말씀드리지만,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막 일을 몰래 강권하거나 이런 분도 계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이제 그 저희 뭐 그 국내 최고의 병원인 S대학교 병원에 되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이제 진급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이제 그 병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대요. 이렇게 암 같은 거 걸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병원은 이렇게 실적이 조금 있어가지고 요만큼만 해도 되는 수준이 약간 부풀려 할 수도 있대요. 있는데 그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뭐 참고로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소신껏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나라에서 메꿔줘요. 메꿔주기 때문에 의사가 그런 거 영향을 받지 않고 소신껏 뭐 요만큼만 됐으면 요만큼 하라고 그러지 이렇게 부풀려 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그 뭐 여차저차 정권이 바뀌면서 뭐 인사 이런 게 좀 복잡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조금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어쩌다 해가지고 뭐 갔었는데, 그때 이제 뭐 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조상이, 뭐, 옷을 못해 입어서, 이렇게 뭐, 너를 지고자 건드는데, 뭐, 막, 뭐, 치성해야 된다고, 몇백인데, 옷이 깎아가지고 해주신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아무리 이제 그래도, 돈은 이제 많이 버시지만, 가정에서 그분이 이제 여자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이런 금전 이런 게 다 이게 허락 받고 해야 되는 거였는데,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나 봐요. 100만 원까지는 제가 할 수 있었는데, 뭐 하여튼 뭐 공수사라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이 고민스러웠었어요. 사실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그 일도 안 했지만 굉장히 그분이 심란해하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결과적으로 사실을 그것도 안 했고, 제가 기도를 많이 해드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아니 그래도 S대학교 여기 뭐 여기 딱히 진짜 딴 데도 아니고 영건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이에요. 메인에 설 정도면 얼마나
머리도 좋고 또 운이나 뭐 이런 게 좋으니까 가셨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막상 그런 일이 닥치고 나면 어 이제 좀 고민스러워 하시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분들도 막 흔들리시고 힘들어 하셨었어요.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많이 보면서 항상 그래서 이제 그런 도량은 이제 안 가게 되는 인연이 되게 됐고요. 또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향로봉 당주님 같은 게 항상 이렇게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뭐 그런 얘기 절대 잘 안 하시고 정도로 갈 수 있도록 뭐 저한테도 항상 그거를 많이 푸시를 해주셔요. 그래서 정도로 가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주고 계셔요. 되어주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뭐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저기 문경도 마찬가지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가 좋아하고 훌륭하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견의 차이가 있어요. 저 솔직히 영산당이 추구하는 거랑, 왜냐하면 그분은 전통적인 이런 범주 내에서 또 봐왔던 또 개인적인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산당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은 이견 차이가 있어요. 저 나름대로 또 고집이 상당히 의외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고집대로 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가끔은 저번에 어떤 제자님이 오셨는데 이제 그런 거 있었어요. 기도하다가 뭐 이렇게 싹 받은 거죠. 그래서 당도님이 이제 보통 일반적인 제자님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정론적이고 정답적인 면이에요. 이거는 무속에 제대로 알려주신 분이 이렇게 해라라고 알려주셨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맞아요. 막 그 부분이 맞아요. 근데 그 제자님이 저한테 오신 이유는, 그분도 제자님이신데 저한테 오신 이유는 영산당이 얘기하고, 추구하는 바하고 공유했기 때문에 오신 거지, 굳이 그 일반적인 정론적인 무속의 룰을 따르려고 오신 거는 아니에요. 그걸 따르려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가끔 이제 이렇게 뭐, 그, 이런저런 얘기 한 번씩, 문경의 당주님도 어쩔 때 한 번씩 조심스럽게 해 주시는데, 물론 굉장히 신중하게도 생각해서 해 주시긴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하기도 하고, 이게 맞는지, 영산당의 정책과 룰에 맞는지 고민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원님들이 자꾸 이렇게 막 얘기를 쫑긋쫑긋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영산당을 보고 기도를 온 거지, 뭐 도량을 보고 기도를 온 게 아니에요. 도량을 보고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영산당의 가치와 생각하는, 추구하는 바를 공유하고 왔기 때문에 하는 거지, 영산당의 생각하고 약간 다른 거를 하려고 오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신 분이 있다면 굳이 영산당 현장 참여 기도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도량 가서 혼자 기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영산당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함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저께 이제 기도 갔을 때 문경 당주님이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화해가지고 혼자 막 기도를 오겠다는 거예요. 양천적 기도를. 당주님이 오지 말라고 그러셨대요. 영산당 통해졌으면 영산당 기도 올 때 같이 와야지.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업계 룰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원천 제품을 공급하는 원천 사업자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간업자잖아요. 근데 공급자가 막 물건을 팔아보면 어떻게 돼요? 중간업자들이 물건을 안 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뭐 그런 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경도랑으로 뭐 영산당에 기도 왔다가 바로 뭐 가시거나 이런 거는 안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향로봉도량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는 제가
오거나 해가지고 그런 분은 오시지 말라고 말씀은 드리려고 해요. 이게 영산당의 존재의 이유고 가치의 이유예요. 근데 그걸 빼고 가는 거는 이 비즈니스 상으로는 종교 사업이잖아요. 종교 사업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상으로는 옳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로 오해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약간은 생각의 차이가 조금은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또 나름대로는 소신껏 좀 제대로 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 충분히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바가, 물론 영산당에서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벤치마킹 하거나 따라 하신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제가 처음 했던 것들을 제자님들이 많이 따라 해요. 제가 썼던 글들을 어디 모조 같은 데 가보면 막 내가 쓴 거를 자기가 썼던 것처럼 했던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엊그저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카페에 뭐 영산당 이걸 아예 도배를 하셔가지고 퍼가게 하셨던 분도 무슨 신점 무슨 뭐 행복 찾기 뭐 하셨던 분이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의 생각과 프로그램과 가치를 무단으로 한두 개 좀 응용할 수 있겠지, 조금씩. 근데 좀 과할 정도로 하신 분들이 많아요. 하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저는 오랫동안 해왔고 이게 원조격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많이 따라 하시더라고요. 일반인이 영산당에서 사는 것 중에 그렇잖아요. 일반인이 무속 도량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야, 무당들이 가는 데지, 누가 그랬어요. 뭐 제자가 그러더라고. 여기는 일반 무당들만 가는 거지 일반인들은 뭐 안 된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나 노래들을 많이 참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제자도 무당의 일반적인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인생의 고에, 인간고에 찌들려 있으면서 단지 영적인 뭐 귀접이 되고 뭐 영매가 되고 좀 본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 하면서 뭐 이게 어떤 그 사람이 무슨 기술 하나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술만 잘해서 뭐 부장, 과장, 부장, 이사로 진급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하나의 단지 기술만 가지고 어떤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에 나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많은 영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그거 하나만 보고 뭐 다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왜 사람들은 또 조소받고 욕을 먹고 존경받지 못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좋고 훌륭한 재량과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무속의 도량에 기도를 가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다들 안 된다, 신 내린다, 뭐 문제 있다, 가면 큰일 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뭐 절에 가면은 절에 가면 다 중 되나요? 중 스님 되나요? 뭐 교회 가면 목사 되나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항상 얘기해서 예전에는 다 물 뜨는 거 하늘 보고 산 보고 빌었지, 교회가 어디 있고 천주 성당이 어디 있어요? 절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의 전통 신앙의 범주 안에서 다 풀어갔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확 뒤집어지고 원래 있던 게 줄어들었잖아요. 좋고 깨끗한 그 문경 같은 데 가면 깨끗하잖아요. 도량 깨끗해요. 기운 되게 좋아요. 향로분도 그렇고 당부님도 훌륭해요. 훌륭한 정도로 이런 생각이 딱 바로 밖에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량에 가면 우리가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잖아요. 많은 거 풀리고. 제자들이 오셔서 하는 얘기 뭐예요? 와, 일반인들이 저렇게 열심히 가는데 자기네들 분발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살려고 열심히 한다고. 다들 뭐 욕심을 많이 부려가지고 한 두세 달 다녀가지고 뭐 떼돌 것 선물 막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물론 실망을 하겠지만, 꾸준하게 다져지신 분들은 꼭 그만큼의 성물을 많이 보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신은 원래 또 그런 사람을 좋아하죠. 우리가 일반인들이 무속의 도량에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하고 앞으로 추구해 나가야 될 분야예요. 꼭 뭐 도량에 무당들만 가느냐? 아니에요. 무당의 숫자는 줄고 많은 일반인들이 거기 가서 기도하고 참선할 수 있어요. 거기 범바이 같은 데는요, 우리가 선도 수련하는 분들 있잖아요. 당군, 뭐, 이런 게, 우리 역사 이런 쪽 있잖아요. 자꾸 뭐, 어디 뭐, 태백산 가고, 뭐, 천재당 가고, 뭐, 어디 가고, 뭐 이러는데, 그런데 갈 필요 없어요. 문경에 거기 계시더라고. 대단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범바이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 가도 돼요. 더 좋고 맑은 훌륭한 기운을 받아낼 수가 있어요. 영적 성장도 일어날 수 있고 도의 공부, 그런 삶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기운을 갖고 있어요. 또 훌륭한 어른들이 거기 딱 계셔요. 성도 스님이 그 젊었을 때 기도를 하셨다고 하시는 터예요, 그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불도를 닦으신 분도 단기를 뛰어넘으신 많은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영산당에서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우리가 이제 그 회원님들을 보면 그냥 평범의 수준을 딱 유지하시는 그냥 일반인 분들도 계세요. 또 가끔 제자님들도 소수 계시긴 하고, 이게 제자님이든 스님이든 하셨으면 엄청 잘하셨을 것 같은 뛰어난 영적 기량을 가지셨지만 일반인 생활로 지금 풀어나가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당연히 이런 분들은 뭐 점집이든 뭐든 스님들 보면 야, 너 빨리 머리 깎아라, 너 빨리 뭐 무당되라, 뭐 너 이거 무당됐으면 집을 4채는 샀을 텐데 뭐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다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기도 가서 뭐 좀 잠깐 비추고 보인다고 그날로 내려받아가도 신당 차려라 하는 분들도 정론적인 무속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영산당에서 하는 우리의 법은 뭐예요? 법이라는 것은 방법이에요. 삶의 방편이에요. 이 로직과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로 살아갔더니 신의 문제가 잘 풀려가더라 하는 방편이에요. 가는 방법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현실의 만족적인 삶, 그리고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조상의 업도 다 풀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할아버지들이 단계로 위로 올려가고 나도 더 도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집안이 자체가 어떻게 돼요? 더 잘 풀려가는 집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실을 바탕 위에서 현실을 잘 살아가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인 제가 이제 꼭 누구 좋게 얘기하면 꼭 그게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의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한들 신들이 가피를 내리고 뭔가 성부를 주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가서 소고기 올리고 갈비 올리고 소주 올리고 쌀 올린다고 해서 신들이 가피를 주겠어요? 주지 않아요. 테스트를 엄청 해요. 정말 저는 왜 그러면 자기 마음을 안 깨는 시간을 줘요. 기도한다 왜 그래요? 당연하지. 인간이 기본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역시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누구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어요. 부작용이 있더라고.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부작용이 있어요. 엊그저께 그런 회원분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저도 예전에는 어떤 좀 선생님들이 저를 보고 특별하게 받거나 저를 좀 예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때는 나한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지금 그런 위치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아우라나 기운이나 이런 게 남다르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몇 분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잘 풀어가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잘 풀어가는 거냐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물론 또 딱 그 뭐 그런 데 가가지고요 뭐 굿 해갖고 하는 것도 뭐 굿 많이 해가지고요 뭐 화장실에다가 뭐 금가루 칠하고 뭐 몇 억짜리 차 타고 막 그 뭐 정신 좀 박약한 사람들 모아놓고 뭐 200개 300개 기도시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뭐 자기들도 그쪽에 방편이고 하지만 영산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의 눈과 귀를 가리게 하고 또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악덕한 종교인이 되거나 우리 그 뉴스라 이런 거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뭐 퇴마하다가 뭐 스님이 뭐 퇴마를 하다가 뭐 발을 뻥뻥 차가지고 배를 눌러 차가지고 죽었다 이런 것처럼 또는 목사님 중에도 뭐 어떤 지하 교회에서 막 샤샤샤 하면서 할렐루야를 썼으면 막 오오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낮은 수준의 영격에 머물러 가지고 높게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돈이라 좀 벌다가 그차저차 되다가 한 인생 마감하는 그런 쉽게 얘기해서 귀신 노름하는 그런 삶의 돈 좀 만지다가 뭐 돈을 못 만지고 사는 사람은 좀 불쌍한 사람이고 그렇게 살다가 가게 된다면 굉장히 오히려 갖고 있는 영적인 능력이나 소양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더 훌륭한 영적 소양을 가지신 분들이 오히려 더 독이 돼가지고 그게 독이 되어가지고 더 안 좋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이것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승화될 수도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많은 권위, 권세, 능력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이끌어주는 법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 타가지고 받아내려가지고 근데 그건 좋은 건 아니죠. 영적인 소양과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어떻게 본인의 영적 능력이 소양이 좀 잘 다듬어져서 둥글둥글한 구슬로 잘 보배처럼 바뀌어서 그 삶이 잘 풀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법이 영산당에서 추구하는 법이에요. 또한 그걸 통해서 현실의 삶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영산당이 추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분들이 꼭 직업적으로 가지 않고 일반인 생활을 하면서 수행해 나가는 방편을 갖고자 하는 게 영산당이 추구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얘기했듯이 중세시대 뭐 신부님들이 8시간, 8시간 나눠서 8시간 일하고 8시간 기도하고 8시간 자고 그렇게도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신을 모시는 제자가 된다 하더라도 8시간 일하고 뭐 직장 다니고 8시간 안 되겠지만 이제 좀 뭐 12시간 정도 다니고 한 서너 시간 좀 줄여서 나머지는 제자 생활 하는 거예요. 집에서 아침 2시간, 저녁 2시간 줄이고 나머지는 자고 이렇게 해도 제자 생활 충분하게 잘 해낼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월세는 나가고 뭐 신당 차려주고 인간이 자아의식이 약하거나 생각이 미치지 못하면요 계속 그런 사람들한테 꼬여가지고요 그냥 막 그렇게 가게 돼요. 그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무속의 일이고 지금도 이렇게 뭐 말로는 중생구제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돈을 굉장히 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저는 뭐 이제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스스로 얘기를 들어왔고 뭔가 안타까운 마음, 뭐 뭔가 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달려들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목표는요. 혹시 100년 후에 제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야, 뭐 큰 선생으로 나와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제 목표예요. 저는 돈이 그렇게 큰 목표는 아니에요. 쓸 만큼만 있으면 돼요. 물론 쓸 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영산당을 굴려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마지 못해서 가는 거하고는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본질적으로 이 신의 길에서 마지못해 가는 사람들하고는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왜냐하면 이런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영적인 소양이 뛰어난 사람들이 갈 길을 인생의 길을 펼치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면서 경제적인 부분, 자기 가정적인 부분까지 다 깨져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방편을 누구도 마련해 주지 않아요. 전통적으로 그 사람들이 했던 방법으로 갔으면 어떻게 돼요? 다 안 좋게 되죠? 안 좋게 돼요. 어떻게 돼요? 안 좋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산당을 만나서 심지어 제자님들도 신당을 접고 일반인 생활을 해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좋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제자님들 의외로 많이 계세요. 왜 그분들이 저한테 선생님 이런 얘기 하시겠어요? 왜 그래요? 좋아지니까 그런 거예요. 좋아지니까. 좋아지니까 그러는데 그쪽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방편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요. 그런 거는 나오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집안이 이상해져. 인생에 자괴감이 들어. 그래서 망쳐요. 더 높은 우리가 또 신의 단계에서 이런 게 있어요. 이걸 딛고 위로 넘어가야 되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쫙 신만 늘려도 만신이 대만신이 딱 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나쁜 현상이죠. 그런 분들이 정도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핵심 에너지와 아키텍처를 설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마 유일하게도 그것이 영산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산신 정근 코어 버전 들어보신 분은 충분히 느끼시겠지만 또 빨대 신주 해보신 분들은 충분히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차원이 달라요. 지금까지 나왔던 거하고는요 차원이 달라요. 몸의 변화, 영적인 변화, 이것도 차원이 달라요. 이게 영산당이 갖고 있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저력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다만 사기스럽지 않고 정도로 꾸준히 가려고 하기 때문에 좀 더디지만 그래도 열심히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렇게 오히려 막 그렇지는 못한 부분이 사귀지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자의식 희박한 사람들 모아놓고 목신 들렸다고 거기다 이렇게 해갖고 몇백일씩 가다 놓고 기도한다고 해서 삶이 개선이 되겠냐 하는 걸로 봐요. 그런 사람들 밑에서 내려가지고 무당을 한들 잘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그런 일은 그런 꿈 같은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통계적으로 많이 보면 우리 결과적으로 많이 봐도 그런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피폐한 말로만 남아요. 지금은 막 돈도 많이 벌고 잘난 듯이 떠들고 설쳐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제가 처음에 방송할 때도 그렇고 카페에도 오랫동안 그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써왔어요. 한 방에 훅 가는 사람 많아요. 한 방에 훅 가는 사람 많아요. 이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해요. 예전에 어떤 부당이요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집에 명품도 엄청 많았대요. 엄청 많았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잘 되리라고 생각을 했겠지. 잘 되리라고. 응?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엄청 좋은 거 몇 억짜리 타고 다니는데 근데 그 보살이 어느 순간 몇 년에 보니까 후에 보니까 그 굿당에 이런 데서 고두밥 먹는 처지로 전락해 버렸대요. 가진 거 모두 다 잃고. 우리가 그런 거를
그런 거나 그런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요. 결국 그렇게 돼요. 정도가 아닌 사도로 잘못 가게 되면요. 그렇게, 당장은 멋있을 것 같지만, 신들이요. 그게 혹세 무민으로 중생을 미혹해 하는 이런, 제자들은요. 한 방에 훅 보내버려요. 가만두지 않아요. 항상 자기 스스로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양심의 털끝마치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계속 단계로 공부로 올라가면서 좋은 신도들이 들어오고 꾸준하게 신당을 유지해 나가면서 갈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망하고요. 절도 망해요. 경매 나온 절도 많아요. 물론 굿당이나 신당도 경매에 나오거나 망한 데가 많아요. 도량도 마찬가지고. 정도로 가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많이들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어려운 시기에 내년에 더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무당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요. 신내림을 하는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내림을 많이 감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내림하고 있는 제자들이 제대로 된 제자들이고 잘 불릴까 하는 것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요만큼 보지 말고요. 요만큼 밖에서 보면 돼요. 답이 딱 남아 있어요. 근데 아둔한 사람들은 못 봐요. 영산당의 법은 이걸 밖에서 딱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만이 우리가 영적인 수양감을 가지고 삶을 더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통장만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계속 이런 데 가가지고 그런 술에 빠져가지고 자꾸 그런 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말로가 비참해진다는 말이에요. 핵심적인 요구를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방송을 하면서 더 차차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올바른 복과 올바른 판단, 사고력을 가지고 영적인 소양을 갖고 저 점프해 나가는 방법을 영산당에서 찾으셔야 돼요. 눈에 보기에 화려한 거 한 방에 가요. 한 방에 곧 가요. 곧 지금 진행형인 분들도 있고요. 곧 가요. 곧 가요. 이게 어디 수준에서 움직이냐면 저쪽 있어요. 어디라고 내가 말하는 건데 거기서 보고 있어요. 곧 가요. 그때 가서 후회 한탄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참여하고 정도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